이 나이가 먹으면 이리 무서워하고 일을 무서워하고 몸을 사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데 청년 때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덤벼들고 보는 겁니다. 패기가 있죠. 사실 그것 빼놓으면 청년의 때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지혜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라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회고록을 쓰면서 전도서 12장 그 마지막 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자기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황혼길로 가는 그런 그 나이가 되었지만은 자기도 청년의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무슨 때가 있었어요? 청년의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의 때 정말 그때가 참 좋았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역설적이면서 강화시키고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아들 손자 보고 또 이렇게 정말로 한참 잘 달리고 있지만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나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겪었던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와 유초년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년기, 청장년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어린아이 철부지 아무것도 보고 엄마 너희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예. 그때는 어른들이 좋고 어른들이 참 부러웠고 나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안 먹나 해서 나이가 적은 것을 막 더 올려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때인데, 사실은 이제 성년이 되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장 좋을 때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어른이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쓸 거 또 자녀는 커 나오지 돈은 없지요 막. 그러니까 걱정 근심 이런 것 저런 것 닥쳐올 때 부모가 준 거 다 먹고 그냥 양육한 대로 잘 병치라고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 근심 걱정이었다. 너희가 가장 행복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이 당신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청년의 때 정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나가면 이제는 그 패기 있고 바로 왕성한 그 시기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버리면서 나중에 패기가 없고 몸살이고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지만은 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면 그때 후회스러운데 이제는 늦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청년 때를 바로 알고 우리 바로 그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방과 처방이 나와요. 우리가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진전을 받고 약을 먹고 낫고 치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는데 가서 그 진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방적인 차원 속에서 병원에 갔다는 어디 아픈데? 아니야, 안 아프고 내가 그 검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방이다 이게요. 자, 예방하는 사람이 그 지혜스러운 거요? 아니면 처방하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자 일당백으로 소리. 예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대답 안 한 것 같아요. 자, 예방한 거, 처방한 거? 예방한 거. 근데 여기는 강사님은, 강사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기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다 이 머리의 지식에서는 예방한 것이 중요하다, 예방 중요하다. 그런데 실상은 속에서는 처방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파서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병원에 가고 좀 건강할 때는 안 가고, 물론 건강한데 뭐하러 가냐 하겠지만은 검진할 때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깊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삼형제가 의사였는데 그 말체 셋째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대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황제에 이르기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를 불러들이라. 그래서 황제 앞에 서는데 그대가 그렇게 유명한 명인가? 그러니까 황제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형제가 셋이는데
저는 우리 두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명함도 내놓지 못합니다. 삼형제가 의사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귀에 그렇게 네가 말하는 두 형이 명인데 네 소문은 들어서 내가 너를 불러드는데 내가 너희 형들은 그렇게 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 수가 없느냐 하니까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큰형님은 아주 이 명의 가운데 상명인데 바로 5년 후에 아플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5년 후에 이러이런 병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예방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형은 3년 후에 이런 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한데 이대로 가면 예방을 계속하지 않으면 3년에 반드시 이런 병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아주 황제 귀에까지 들려서 황제 앞에 섰던 그 세 번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님들에게 명함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게 본 것은 예방보다는 당장 아픈 것을 이렇습니다 해서 처방전을 내려서 그걸 먹고 나서니까 나를 더 유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더 인기 있게 봅니까?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방전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유명해요? 아니면 현재 아파서 진단을 내려서 처방하는 그 사람이 더 유명해요? 이 수준 높은 사람 알았는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유명해요?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머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유명해요? 3년 바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방전으로서 예방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더 유명한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현재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사니까 뭐 문제될 거 있나? 한 귀로 뜨고 흘러버린다 이거죠. 근데 그 습관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그 병이 들어버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다친 허리 조금만 물건 쓰게 들고 숨만 잘못 쉬더라도 그거 또 아프고 해야 안 아파요? 아파요. 다리 삐걱해 가지고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그러면 그 다리가 잘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우리 박영신 집사님 잘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예? 잘 뒤집혀진다. 여러분 진짜 안 주려고 오늘 낮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한 자는 가증하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안 주려고 막 하는데 졸린 걸 진짜 이것도 못 이겨요 이거. 저도 졸아보면요. 여기는 막 호줌에 넣어가지고 막 꼬집고 하더라도 그때 부시지 막 끄뻑끄뻑 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못 말린다. 죽을 지경이 막. 이때 어떤 이김이 대한고 하면요. 아이고 나에게 한계가 왔다.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쉬나이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세수 팍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설교 듣고 이제는 정신이 맑아지면 자리에 앉고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처방한가 모르겠어요. 난 지금 유명한 이가 아니라 그냥 처방해 지금 직면하고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예방적 말한다면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졸더라. 이게 예방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반드시 졸아. 이건 예방이에요. 예방. 자, 오늘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청년의 때를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하나는 일반적인 청년의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청년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청년의 때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세상 문화를 따르다가 주님을 등져버린다.
세상 문화 따르고 세상 지식 따르다가 보면 나중에 주님을 저 멀리 바로 등 돌리고 나는 나대로 가버린다. 학생 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기도 생활하다가 대학 들어가고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다고 이 교수들이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또 기독교에 비판하고 성서적이 비판하고 막 그러다 보면 혼돈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뿌리째 신앙이 흔들거려요. 신기하게도 대학만 들어가면 청년들이 교회를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인 장로님이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저는 어떤 TV 그 모르겠는데 TV에서 그거 이때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님들 또 불교 스님들 그 다음에 천주교 그 신부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모든 게 다 종교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공통점이 있더란 거예요. 공통점. 뭐가 공통점이냐? 요사이에 천주교 신부님 글들이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떠나고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만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스님도 우리도 그런다고. 대학만 가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도 우리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통점이더란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더라 이거죠. 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간 것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기독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는 것도 하는데 천주교는 또 기독교로 가고 불교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입을 맞춰 보니까 다 공중으로 휴거됐나 어떻게 다 공중 남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사들이 가르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고등학문이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 딱 하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창조론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이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민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문화를 따르다가 주님 등지고 세상 지식을 따르다가 주님 예민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현주소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을 좋아하다가 함정에 빠져버려요. 여긴 철학적인 이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성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남녀지간에 바로 이성에 불타다가 나중에 여자가 불교면 그냥 불교 좋아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는 싫어. 그러면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뭐야 다 뒤로 밀어버리고 쫓아간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전도를 내는데 한여름에 잠바 밍크 코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탁 입고 목욕탕에 왔어요. 아니 어디 아프신가 보죠?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청년 때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은 못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대요.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딱 한눈에 꽂혀서 야 이쁘다 결혼하자 해서 결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신앙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딱 끊어버리면서 나는 싫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놓치면 내가 일생에 불행할 것 같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 각서를 써라. 하늘 두고 맹세하라 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늘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고 1020명께 맹세하나이다 하고 막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 약속을 위반하기 때문에 나는 못 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불도가 심한지. 흥국사 아시죠? 저기 덕릉교장도 오면 그 흥국사 있어요. 그게 600년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총무예요, 총무. 그래가지고요,
주님 등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분만 이느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성을 따르다가 주님을 등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성경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성에 빠지지 않은 요셉. 그 사람은 예방을 잘해서 승리자가 되고 복받은 사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이 형제, 무엇을 예방을 잘했어요? 이성에 대한 예방을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근데 이미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아픈데 처방을 잘 받아가지고 승리자가 됐어요. 누구예요? 누구? 우리 회장님. 다윗은 이미 빠졌잖아요. 빠지는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이켜서 잘 치유를 받고 아주 놀라운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치유하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예방을 잘해서 거기에 미리 막아낸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는데 뭐가 다르냐?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미 일이 엎어져서 병이 들어서 났을 때는 뭐가 남느냐? 났더라도 흉이 남는다. 수술을 해서 수술 잘해가지고 나섰어. 그럼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따라서 흉터가 남는다. 웬만한 의지와 웬만한 정말로 각오 아니면 거기에 재발이 됩니다. 따라서 재발.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이성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웬만한 의지를 되살리지 않으면 그 끼가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주변에 보세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잘 관리를 잘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잘해요. 처방을, 예방을 잘해요. 그런데 예방을 잘한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아주 흔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처방을 받은 자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주의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침범해서 동침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볼 때 네 아내와 다른 사람이 백주의 동침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지만은 처방을 받은 자는 흔적이 있듯이 자기가 씨를 뿌리는 흔적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청년에 나타날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이성에 빠져서 이제는 대학가에서 계약결혼은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세가 되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을 주셔서 결혼하게 만들었는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것을 이제는 합법화 시키자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종교 편견상 봐도 저기 한다고 해서 그걸 눈치 보니라고 나도 좋다고 하면서 어디에 손을 들어요? 어디에? 그럼 죽는 거예요. 기독교도 지금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운동하는 아주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덜 떨어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법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친상간동에서도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고려시대에 왕족끼리 막 결혼하고 또 자기들 처제가 처제하고도 막 결혼하고 막 그럴 때 바로 사파리가 나오고 사팔띠기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막 병들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막 장애자가 나오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짐승 개 키워보니까요 이 형제끼리 교배를 시켜봤어요. 2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8마리가 나고 한 마리는 9마리 났어요. 근데 나눠놓고 나서 옆에서 다 죽는다던가요. 나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몰랐어.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매가리가 없어. 그러더니 이틀 되니까 1마리 죽고 2마리 일주일에 다 죽어버렸어요. 17마리가 다 죽더라고요.
그러는구나. 여러분, 왜 에이즈가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 혈기왕성하고 물불가라지 않냐고, 정말로 이모 저모 다양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처방하고 다 준비해서 우리는 이 자체가 헌신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 뭡니까? 나실인. 따라서 나실인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을 잘해야만 됩니다. 나실인 생활 잘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목사 되고 사모님들아 다 목사님 되고 다 사모님 되면 누가 성도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그렇게 돼야만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아무리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유혹하고 날짜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절도 있게 자를 걸 자르고 바로 나갈 건 나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바로 이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오늘 무슨 날이에요? 헌신 예배예요. 나실인의 삶. 청년의 때 나실인의 삶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주의, 바로 비전을 가지고 이상주의라고 하면서 이상주의를 쫓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버리냐?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버려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게 빠지는 거예요. 이상주의가 바로 보증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잠언 많이 읽고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무장이 되어지고 예방이 되어지고 처방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또 그렇죠.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대학해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신경 쓰는 직장 문제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조금 참다가 나중에 1년, 2년, 3년 막 직장에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그게 연결된 것이 결혼 문제까지도 막 나중에 패배의식 가지고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공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창피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직장 가졌다는데 얘 너는 그러냐? 아무개 씨는, 아무개 딸은, 아무개 아들은 직장도 지금까지 대학 졸업했는데 뭐 못 잡았대.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힘든다고 하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수를 살짝 들었어. 그러면 열 바치겠어 안 바치겠어? 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어디로 가요? 어디 교회 가요? 큰 교회.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라 이놈의 교회,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내가 직장 찾기 전에 교회 절대 안 나가. 그런 농후한 여기에서 먼저 예방 차원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차원 속에서요? 예방.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온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청년의 때 나타난 것이 뭐냐?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함이 이르는. 공고함. 공고가 뭐예요? 우리 유미자매 공고. 고달픈 거. 고달픈 거. 청년들은 고달픈 거 없어요. 근데 더 많아. 생각도 복잡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이 너무나 많아. 공고하다가 보니까 고달픈 것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싫어. 그러면서 사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심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처럼 다 놓친 겁니다. 뭐 놓쳐요? 다 놓친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이쪽에는 처방을 잘 받았고 여기는 아직 처방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쪽들도 처방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고하기 이르기 전에 고달프고 삶에 의욕도 없고 막 복잡하고 머리가 터져나가려고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나 그러기 전에 이 전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기 전.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죠. 2절 1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예찬이 형제, 우리 예찬이 형제 정말 잘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또 기타도 잘 치고 막.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네. 자, 시작. 네. 아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자, 아무 낙이 없다고. 낙이 없어요. 자, 젊을 땐 낙이 있어요, 없어요? 낙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림만 보다가 하하하하 막 웃고, 뭐가 그렇게 웃냐 그러면 날아가는 새만 보더라도 막 웃어 막 깔깔깔깔하면서 별것 가지고 다 웃는다고 하죠. 그냥 말하는 소리만 듣더라도 거리만 보더라도 웃고 막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그런데 그런 낙이 다 지나가고 해가 다가서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으시 바랍니다. 지혜자는 여기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나는, 자기 말을 해야지, 자기.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다 깔깔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떤 사람 지나가는 막 깔깔거리는 거 아니다니까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언제? 청년의 때가 그래. 청년의.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연수를 말하고 있어요.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청년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 딱 어느 지점에 되면 이제 그렇게 그림자만 보더라도 웃었던 것이 웃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어떤 창조주예요?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여기서 포인트예요. 너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보세요. 나하고 관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세 번째 성경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이것은 좋은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두우면 죄악이요. 어두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둠이라고 한 것은요, 마귀가 득실거리고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요. 어둠은 모든 것이 벌써 불안과 초조, 엄습해오고 여기에 문제가 벌써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이건 밝다는 거예요. 밝아. 생각이 밝고 마음도 어질고 정말로 계획하는 것도 아름답고 내가 움직여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때 바로
그때 그런 날이 지나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터지고 막 어떤 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소원 기도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끄집어내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부각됩니다. 따라서 앞에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했다. 평상시에 문제가 있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바로 그 해들이 지나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주님을 사랑했다. 그래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주여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고를 냈어요. 주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했다. 자,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때에 문제가 터질 때 주님께서는 더 지체했지만은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워 내가 얼마나 사랑한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틀을 더 하다가 유대로 갔다가 이제 나사렛 무덤까지 간 거예요. 그래 나흘이 된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요 끝나버렸다고 하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두느냐?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보고거리가 절망적인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주님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돌문을 열어라. 사람이 할 일은 가르쳐줬어요. 돌문을 열어봤자 썩은 냄새 난 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주님이 일할 차례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를 인함이 아니요 이 둘러선 무리를 인함이라고 하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동해면 채로 나오더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는 살려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3명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다 살렸다면 죽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죽어서 소상집에서 슬픔에 젖어 있지만은 아무라도 살리지 않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3사람을 살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주님의 관심이 다 있었다. 이게. 청년 난성의 과부의 아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본래 사랑하였더라. 해와 빛과 별과 달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아름답고 복된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섬겨서 그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창조주를 더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귀신을 쫓는데요. 막 귀신이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죄죄하고 막 아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해요? 지금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짓거리고 있다.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정. 문제가 있어서만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온전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나에게 해와 별과 달과 빛이 바로 있을 때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이제 지고 어둠이 올 때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오기 전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항상 기억하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했는가? 제가 아파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르칠 때 주님 찾으세요. 아프면 주님이 연약함과 짊어졌으니 결혼집에 떠나라고 하고 저주하고 막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아주 기도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막 옆에서 사모님은 막 기도하라고 목사님 막 하면서 하더라도요, 한 개로도 흘러지고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장로님 고통스러우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안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딱 느낀 것이, 하면 느낀 것이,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 어느 정도야 하나님 그게 되죠.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요, 사경을 헤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바로 지나가기 전에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맨 끝에 부분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청년 은수예배를 맞이한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니까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 비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축복이요, 바로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잖아요. 저주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노수로 삼아버려서 아무리 소낙비가 오더라도 거기는 비가 맞지 않잖아요. 노수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비는 반드시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온 뒤에 뭐가 와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구름은 뭡니까? 해를 가려지는 거예요. 해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재앙이요, 문제거리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저주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만이 쫙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현상의 역사들이 있는 밤에 어느 날 또 우리에게 그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구름이 몰려올 때 그때는 정말 거기에 발등에 불을 끄기에 바빠요. 거기에 있느라 보니까 헌신할 겨를도 없습니다. 주일도 못 지킵니다.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가 중풍에 쓰러지니까 교회도 못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입이 말라 비틀어져서 말을 못하는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젊었다고 해서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빨리 죽고, 이건 우리의 수치상 통계상은 나올지라도 여러분, 현상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날 때는 바로 순서대로 나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4명의 청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받고, 자녀가 정말로 재롱을 부리며 엄마 아빠하고 가정의 그 행복을 누리고 이럴 때 내일 일이 어떻게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함께 하셔서 어떤 문제가 닥칠자도 내가 그동안에 심어놓고, 내가 그동안에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해놓은 것이 나중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된다. 돈이 있을 때 여러분 저축하고 알뜰하게 살 때 어려운 일 닥치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됐는가 하면 야곱이 애굽에 총리됐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가서 사서 먹고 살게 되고, 나중에 요셉이 초청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양식이 떨어졌고 애굽만이 양식이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그 근동에 모두 다 풍년 들었어요. 막 여기저기에 풍년 들다 보니까 막 곡식이 쌓여지고, 막 누가 보더라도 널려 있더라도 가져가지도 않고 흥청망청하고 야 하면서
그 이듬해도 막 그러니까 평생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요셉은 왕이 제의를 했습니다. 왕이 꿈꾸면 이렇습니다. 7년은 반드시 풍년이 오는데 이때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곡간을 들여서 거기에 다 수매 들여서 다 거기에 쌓아놓고 나중에 7년 풍년이 들고 나는데 흉년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그걸 풀으면 바로 그때 우리 민족이 살고 이때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 꿈에서 가면서 모두 대책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들 때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미리 예방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좋은 현상이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요셉의 말을 듣고 왕은 그대로 이행했고 이때에 전략해 놓았고 보관 잘해 놓았고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고 거기에 와서 모든 돈을 풀어서 양식을 사가면 다 살게 됐다. 그런데 공고한 날에 이른 후에 찾으려고 하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공고한 날이 되어질 때 하면 한풀이는 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버린다 이거죠. 공고한 날이 이기기 전에 나는 아무나 하기 없다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러기 이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갠 후에 바로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좋은 시대에서 태어났잖아요. 좋은 시대에서 태어나고 공부 잘하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그분 섬기고 그분 오직 헌신할 때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풀어서 사용할 때예요. 내가 그동안 심어놨던 걸 이제 쓰고 해결할 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축도 안 했는데 돈 달라고 어디서 돈 구고 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을 때 근면절 약해서 저축해놨던 것을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햇빛이 가려지기 전에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면서 주님은 절대적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지하신 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